사도신경 드림으로 9월 3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우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크게 함께 하실게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는 달려가겠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주 44년경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척된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많은 연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저들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일어나 디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디도를 끌어 강제로 그의 바지를 벗겨 할례를 행하려 한 그러한 시도까지 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말이지요. 그러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앞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 형제라고 명명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거짓된 형제, 즉 사탄과 같은 거짓의 아비에 속한 지옥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 말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과 또한 유대 사회의 풍습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방 교회 헬라 지역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그들이 복음의 중심지, 복음의 발상지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낙담이 많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고민이 깊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저 육적인 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영적인 현상이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아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감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 형제라고 말입니다. 요즘에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교인이다, 나도 성도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복음에 방해 놓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천병 노릇하는 그런 가라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나 지금이나 교회 내에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스스로 언제나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그 몇몇의 거짓 형제라 불렸던 이 악한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따릅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증거, 유대인들과 같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단의 논리이지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 가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한 저 천국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본 것처럼 우리의 그런 나쁜 모습들을 본다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알고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그 무엇 불순된 모습도 없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알곡의 삶이 우리 모든 상남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상남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과 말,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든 표정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알곡의 삶은 은혜의 삶이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얼굴 표정 하나에, 나의 말투 하나에, 나의 행동거지 하나에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알곡의 삶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방안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